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7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7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피난처에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잖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창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시편 136편 10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902쪽에 있습니다. 시편 136편 10절에서 20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려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모리인의 왕 시온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바산 왕 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몸으로 경험한 하나님. 이거를 이제 한문으로는 체험이라고 하는데 성결교단은 체험의 신앙을 강조합니다. 중생의 체험, 성령 충만의 체험, 성령의 불체험. 그래서 신학대학은 면접이 굉장히 중요한데 특히 그 신학과는 간증문을 써서 내게 해요. 그래서 입학할 때에 중생의 체험이 있나뇨? 이렇게 물어보세요. 어르신들. 목사 안수 받을 때도 면접하죠. 성령의 체험이 있나뇨?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대답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중생의 체험에 대해서 대답 못하는 사람도 있고 성령 체험에 대해서 대답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개인적으로 체험한 거, 몸으로 경험한 하나님, 그것은 간증이라고 그러고 민족,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체험한 것은 역사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이 혼자면 그건 간증이 되는 거고 500여 명이 동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체험하면 그건 역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은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 사건도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 44장 1절에 보니까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그래서 귀로 들은 사람들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하나님을 체험했다. 그러니까 남의 간증을 듣고 간접적으로 체험했다. 그리고 몸으로 체험한 하나님. 그래서 성도들을 보면 간접적으로 체험했느냐, 직접적으로 체험했느냐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접적으로 체험하게 되면은 직접적으로 체험한 신앙하고 좀 다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귀로 들은 하나님, 간접적으로 체험한 하나님을 우리가 젖을 먹는 신자, 초보 신자, 더 안 좋게 말하면 이제 형식적인 신자가 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잃어버린 신자의 영성. 이사야 64장 4절에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그래서 우리 유성근 안수 집사님 이제 신방 가서 그 어머니에게 어머니 귀신 본 적 있으세요? 없다 그러시더라고. 우리가 옛날 어른들이 새벽에 목욕 제기하고 정화수 떠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는데 이제는 하나님께 자녀들을 위해서 이름을 부르면서 아침마다 기도하세요. 축복기도 하세요.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몸으로 체험한 하나님은 직접적으로 체험한 하나님인데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0장 38절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그래서 직접 체험한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제가 신학대학 갔을 때요, 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란 말에 꽂혔어요. 영어 성경을 읽는데 Living God, Living God이라, 이 Living이라는 말은 계속의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변함이 없으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러분, 아브라함은 죽었어도 하나님은 죽지 않습니다. 이삭은 죽었어도 하나님 죽지 않습니다. 야곱은 죽었어도 하나님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다 나를 버릴지라도 하나님 아버지는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체험한 것을 시편 136편에 지금 고백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기도만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도 들어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직접 체험하는 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한두 번이 아니고 계속해서 응답하시면 그건 우연이 아니죠. 그리고 말씀도 하셔요. 우리가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체험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136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직접 체험한 하나님을 고백하며 감사하는 신앙 고백이 136편인데, 이스라엘이 고난의 땅 광야에서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절에서 12절에 인도하시는 하나님,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11절 12절 말씀인데, 여러분,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시는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10가지 재앙을 프린트 했는데 시간이 되면 이제 말씀드리고,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10가지 재앙이 뭐냐면 애굽의 우상을 심판하신 거예요. 10가지 우상. 그래서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우상을 섬기지 않으면 애굽에 있는 모든 재앙과 질병이 없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반대로 우리가 우상을 섬기면 애굽에 있는 재앙과 질병이 우리에게도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한 폐렴을 두려워하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사랑하고 섬기면 재앙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역사적으로 증명된 것이 유럽에서 흑사병, 패스트 1억 가까이 되는 사람이 죽었어요. 유대인들은 한 명도 안 죽었습니다. 왜 안 죽었다고 그랬죠? 예배를 준비하면서 목욕하고 빨래하고 청소했을 때에 그게 바로 백신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도 예배를 준비하면서, 여러분 새벽에 나오면서 세수하고 손은 씻고 나올 거 아니에요? 손 씻는 것이 그렇게 중요해요. 저도 감사한 것은 유치원 때요, 화장실 갔다가 꼭 손 씻는 것을 가르쳤어요. 습관적으로 어렸을 때 유치원에 배운 대로 꼭 손을 씻었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오늘날에 지금 손 씻기 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인도해 내신 하나님은 강한 손과 표심팔로 인도해 내셨다. 그리고 11절에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신 하나님, 12절에 강한 손과 표심팔로 인도해 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출애굽기 13장 21절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낮에도 밤에도 그들을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재에 그것을 눈으로 본 거죠. 그게 불기둥과 구름기둥이죠. 그래서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을 그들을 축복의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내비게이션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렇죠? 저희가 전라도 광주에 갔다가 1시간을 헤맸어요. 그 다음에 내비게이션을 샀어요. 근데 인생의 내비게이션이 있잖아요. 사막에서도 내비게이션이 통하잖아요. 인생의 내비게이션. 하나님이 항상 2000규빗 앞서갔어요. 900m 정도 법궤가 앞서갔습니다.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시편 23편 1절 2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의의 길이라는 것이 그게요, 양의 길이라는 뜻이에요. 목자가 인도하는 양의 길. 가장 안전한 거야. 부족함이 없는 거야. 근데 다른 길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당신의 택한 백성을 완전하게 보호해 주시고 인도하시는데 16절에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브라함도 우상의 도시에서 인도하셨고 야곱도 타국에서 고향으로 인도하셨고 다윗도 블레셋에 도피 생활을 했을 때도 안전한 길로 인도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요 가장 정확한 인생의 내비게이션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미국의 그 GPS를 통해서 내비게이션을 사용하고 공짜로, 근데 미국이 그걸 끊어버리잖아요. 그럼 얼마나 혼란이 오겠어요. 그래서 중국에서도 자체 내비게이션을 위해서 GPS 띄우고 있고, 우리나라도 자체 내비게이션을 위해서 GPS를 띄울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이게 좋을 때는 괜찮은데 관계가 나빠질 때 딱 끊어버리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집니다. 내비게이션이 없어지면, GPS가 없어지면. 그러니까 북한하고 남한하고 좋을 때는 북한에서 전기를 공급했어요. 근데 6.25 전에 전기를 딱 끊어버렸어요. 전력. 그래서 그때는 북한에는 전력이 남아 돌았고 발전소에, 수력발전소에, 남한은 전력이 부족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반대로 됐지만은, 그래서 지금 원전 이야기가 시끄럽죠. 자, 두 번째,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은 13절 14절에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위해서 바다 가운데 길을 만드셨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홍해 같은 그 막막한 상황에 있을지라도 바다 가운데 길을 만드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적을 행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언약 백성을 위해 능력을 행하시는 전능자이시고 애국 군대를 추격당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살려주기 위해서 홍해를 가르셨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0가지 재앙이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게 기적이고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적을 행하신 하나님, 10가지 재앙도 그렇고 홍해도 그렇고 만나도 그렇고, 여러분 매일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는 것도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렇죠? 남자라고 하는 한문에 있잖아요. 산해남, 밭전자에다가 힘력자를 썼는데, 그게 뭐냐면 밭전자가요, 입구자에다가 열십자가 들어가 있어서 10명의 입을 책임질 수 있는 게 남자라는 뜻이에요. 10명의 사람을 먹일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은 싸움에 나갈 만한 20세 이상 60만 3,550명을 먹였어요. 하루도 아니고 39년 11개월 동안 만나를 주셨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 광야에서요, 먹을 것을 주신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또 다니엘을 살리기 위해서 사자의 입을 막으셨던 하나님, 또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셔서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문둥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고 소경이 보게 하고 벙어리가 찬송하게 하고, 할렐루야, 이게 기적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하실 수 있는 기적을 예수님이 다 행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행하는 그 일을 보고 믿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적의 하나님. 세 번째 15절 16절에는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서 엎드려 뜨시니기에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바로의 군대는 세계 최강의 군대, 전차 군단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인과 여자와 아이들을 포함해서 그냥 종살이 하다가 나온 사람들인데 어떻게 한 사람도 다치지 않았을까?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구름 기둥이, 불 기둥이 앞에서 뒤로 옮겼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앞에도 있고 앞에서 인도하시면서 뒤에도 막아서 애굽과 이스라엘 백성들 그 사이에 구름 기둥이 옮겨갔다 그래요. 아무리 세계 최강의 전차 군단이라도 구름 기둥이 막을 때는 두려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10가지 재앙을 경험했잖아요. 이스라엘에게는 구원을 경험했지만 애굽 사람들에게는 심판을 경험했잖아요. 그러니까는 접근하지 못한 거야. 아니, 그 전차 군단이 할머니를 따라잡지 못하겠어요? 아이들을 따라잡지 못하겠어요? 똑같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는데 이스라엘은 구원을 경험했고 애굽은 심판을 경험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구원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15절 16절에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 악의 세력을 무너뜨리는 하나님. 그래서 신명기 32장 9절 10절에 여호와께서는 택한 백성을 황무지에서 보호하시되 자기 눈동자 같이 지키신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눈동자 같이 지키신다. 여러분, 자녀들 키울 때 항상 부모의 눈이 자녀에게 가 있죠. 우리 저기 양양에 이제 우리 이모님 집에 갈 때요, 그 설악산 계곡 그쪽에서 점심을 먹고 있는데 우리 둘째가요, 이 경사가 있는데 막 자기가 뛰어내려간 게 아니라 경사가 있어 뛰어내려가더니 계곡물에 쑥 빠지는데 떠내려가더라고요, 금방. 그래서 제가 얼른 건졌죠. 또 우리 막내도 수영장 가에서 이렇게 뒤뚱뒤뚱 걸어가다가 톡 떨어져. 수영장 안으로. 그 아무도 없으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수영장에서도 사고가 나는 거예요. 바다에서도 그렇고, 바다에서도 이렇게 널판지 같은데 이렇게 앉혀놨더니 이 파도가 치니까 탁 뒤집어지는 쏙 들어가더라고. 여러분, 그때 아무도 없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눈동자 같이 지키신다. 눈동자 같이.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독수리가 그 새끼를 업어서 날르듯이
뭐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내가 업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다. 업어서. 독수리를 어떻게 새끼가 툭 떨어지잖아요. 일부러 떨어뜨리잖아요. 막 발바닥 치잖아요. 그러면 이제 얘가 날지 못하면은 어미가 밑으로 가서 탁 받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독수리와 같이 업어서 옮기셨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보호하시는 하나님, 범사에 우리를 보호하신다. 주의 날개 그늘 아래 보호해 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애굽의 재앙과 애굽의 병사들을 두려워하지 않듯이 우한 폐렴과 정부의 협박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몸과 영혼을 지옥에 보낸 자를 두려워야 됩니다. 네 번째는 복을 주신 하나님 21절 22절에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나님은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 그랬어요. 이 온유하다는 말이 바로 순종을 말하는, 야생마가 길들여졌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말씀대로만 순종하면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신 거야. 그래서 순종한 자에게 땅을 주셨죠. 그 땅은 우리의 생활 터전이고 일터입니다. 그래서 지금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좋은 직장을 주신다. 보훈 가족들 있죠. 보훈 가족들은요, 대학까지 공짜예요. 그리고 대학을 졸업하잖아요. 직장을 구해줘요. 직장. IMF 때 이제 이렇게 많이 감원하잖아요. 보훈 가족은 감원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이 직장에 보훈 가족이 자녀들이 2명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 절대 잘리지 않는, 나라에서도 책임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책임져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좋은 일터, 직장을 주시고 또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은 일터와 직장과 필요를 주시고, 창세기 1장 30절에 하나님이 온 지면에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그래서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신 하나님. 25절에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축복의 통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내가 부자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부자가 됐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건강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할렐루야. 건강하지 않으면 자기가 어떻게 열심히 일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백성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복의 근원이시다. 다섯 번째는 비천한 자를 기억해 주신 하나님. 23절 24절에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에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은요, 애굽에서 나온 다음에 율법을 주실 때에 가난한 자에 대한, 지금으로 말하면 사회보장제도, 법이 지금의 사회보장제도보다 훨씬 더 차원이 높은 가난한 자에 대한 그런 법을 주셨어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병든 자와 옥에 갇힌 자와 레위인들을 돌보라. 이들은 하나님의 가족이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가족을 돌보면 내가 너희 가족을 돌보리라. 할렐루야. 그러나 고아를 핍박하면 너희 아내를 과부로 만들고 너희 자녀를 고아로 만들고, 과부를 핍박하면 너희 아내를 과부로 만들겠다. 굉장히 무서운 말이죠. 그래서 비천한 자를 기억해 주신 하나님은요, 그 하나님의 자녀의 눈물을 기억해 주시고, 아픔을 기억하시고, 고통을 기억하시고, 눈물을 기억하시는데, 여러분, 그 눈물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는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 25절에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유지하기에 필요한 물질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래서 예수님도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 말씀하셨죠.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일용할 양식만 있으면 돼요. 그렇죠? 일용할 양식만 있으면 돼요. 근데 그 일용할 양식도 없는 사람들이 이제 지금 많죠. 그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청지기의 사명을 주셔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라고 하셨어요. 근데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지금요, 지구에서 나오는 양식으로 모든 사람이 먹을 수 있는데 나눠주지 않는 거예요. 너무 많이 가진 사람들이 자기 것인 줄 알고,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돼 있어요?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부르시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최소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도 어리석은 부자처럼 살지 말아야 되겠죠. 그래서 주위를 살펴야 돼요. 여러분, 주위에 배고픈 사람이 없도록, 겨울에 얼어 죽는 사람이 없도록, 고독사하는 사람이 없도록 주위를 살펴야 돼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 겨울에 농어촌교회 이제 연탄원금을 보냈는데, 어제 말씀을 준비하다가 제가 감동이 와가지고 전화를 해봤어요. 그런데 연탄값이요, 공장가가 67.8%가 올랐대. 그래갖고 연탄 한 장에 1,400원? 1,700원? 그러니까 섬이니까 좀 더 비싸고 흑산도보다는 싼데.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연탄값이 67.8% 공장가 올라서 내가 이제 기도하자. 그래서 이제 우리 장로님들하고 상의를 좀 해보려고 그러는데, 나눠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라고 한 거지 자기만 잘 먹고 잘 살라고. 그래서 필리핀 이 천주교 국가거든요. 천주교 국가인데 마르크스 대통령이 장기간 독재를 했는데 성당은 어마어마하게 크게 줬어요. 근데 성당 밑에 담 밑에 옛날에 말하면 학고방집, 판잣집 있죠. 거기선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는 거예요. 마르크스 대통령이 무너지면서 천주교도 무너진 거예요. 그 회개해야 돼. 회개. 성당 담 밑에서 굶어 죽어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는 기도에 응답받는 재미로 산다. 이 체험이 뭐냐면 우리가 말씀을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체험하잖아요. 너희가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나사로가 죽어서 냄새 나는데 가자고 그랬잖아요. 안 갈 수도 있어요. 예수님 지금 제정신이에요? 지금 장례식 치른 지가 며칠 지났는데 거기를 왜 가요? 냄새 나는데. 안 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갔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나사로 무덤에 같이 갔어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와라 이렇게 속삭이지 않았습니다. 다 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나사로가 뭐 귀가 먹어서 뭐 큰 소리를 했겠어요? 거기 간 사람들 들으라고 나사로야 나오라 다 들리도록 나사로가 나왔잖아요. 그게 체험하는. 여러분, 기도하고 응답받는 체험, 순종하고 응답받는 체험, 이 체험 있는 신앙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환폐렴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애굽의 병사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근데 체험이 없을 때에 우리가 두려운 거예요.
우상을 섬길 때에 두려운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체험 있는 신앙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 인도하신 하나님, 공급하신 하나님, 부족함이 없는 그 하나님을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고 그랬습니다. 인자하심은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과정 속에서 경험하는 것입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경험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정복할 때도 경험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명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모든 일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